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15편의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에 붙인 15편의 가운데 1편은 진을 부릅니다. 1편은 다윗이 진 거고 또 한 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바로 솔로몬의 시입니다. 다윗이나 또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뒤에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 솔로몬의 이름을 갖다가 붙였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생각은 다른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특별히 감의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인세가 많고 깊은 걸 갖고 있던 어느 유명한 화가가 자기 대표작을 모아 전시하는 전시에 참석해서 자기 대표작을 돌아보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자기 심혈 기울여 그린 작품을 돌아보는 화가의 표정이 아주 흐뭇해 보였습니다. 솔로몬의 심령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감회가 새롭게 되었겠습니까? 본유파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게 유해관을 갔는데 히틀러의 독재가 날로 심해간다는 소식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본유파 목사님은 유학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그때 본유파 목사님은 조국의 혼에 동참하지 않으면 훗날 조국에 가서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 와서 고백교 운동을 일으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르침은 독일뿐 아니라 현대교회 전체에 지금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거기에 있었는가 그때 성전을 세워질 때 여러분 그 질문이 들릴 때 여러분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건축한 성전을 올라가면서 솔로몬이 강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수가 헛되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 가운데 으뜸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죄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미숙한 죄하고 헛된 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온전히 내 힘으로 성전을 세웠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성숙한 지혜자가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노래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운 수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노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노력은요 무익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한다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되다는 거죠.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이 그렇고 우리가 계획한 것도 허탈한 것이 됩니다. 요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 정책이 바뀌고 경제 발전 운상이 변함에 따라 겪은 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이 일으키고 노력해서 여러분 오늘 얘기한 창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한국 경제 발전시키는 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을 수고는요, 여러분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호라는 배를 여러분 아시죠? 이 배를 건져 올리는 것이 좋냐, 바다에 그들을 놓는 것이 좋으냐, 한동안 그 논쟁이 됐습니다. 이 배를 건져 올려야 되는가, 그냥 이 배를 두어야 되는가. 그 배는 그 당시 사람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초호화 고급 여객선이었습니다. 길이가 269m, 무게가 46,328톤. 배 밑창을 이중으로 했고 배를 12칸으로 막고 칸마다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별명이 불지음선이나 침몰하지 않은 배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배를 선전할 때 그들이요 선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가 타이타닉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도 저를 가라앉힐 수 없는 배다. 근데 그 배가 어떻습니까? 침몰했어요. 침몰. 1912년 4월 10일 2224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에서 뉴욕을 향해 떠났다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느냐? 1513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면요,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여러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도다. 여러분, 잠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피곤한데 내가 잠 잘 수 없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내가 잠은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저도 있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잠을 잘까? 그래가지고 그 밤에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더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피곤해도 잠이 안 와. 여러분, 잠은 믿음의 수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로 인해서 육신이 피곤한 가운데 평안을 얻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있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달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 담스타트라는 곳에 마리아 부흥 자매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정신적인 폐허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건물이 무너진 것도, 건물이 폐허된 것도 문제지만 정신이 완전 폐허가 되는 거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절망인 거죠. 의욕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 바실레이 스링크라는 루터교의 여성 신앙 지도자가 신앙으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6년만의 힘으로 자매단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당, 또 숙소, 또 식당, 또 인쇄 공장, 그리고 여성들만이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는 건축. 근데 건축하는 가운데요, 이제 자매들이 이 불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하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평소 같은 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찍어도 금이 간 벽돌의 생산입니다.
규격을 아무리 엄격히 지켜도 이쪽과 저쪽이 서로 어긋납니다. 네를 깔고 밑에 바퀴가 달리는 수레에 흙을 나르는데 아무 일 없이 수레가 탈선합니다.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실레에 쓰는 그 여사가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이대로 공사는 안 된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대로 공사를 하고 건물이 완공된다고 할지라도 이 건물 하나님께 연관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매들 다 모았어요. 그러게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참회기로 하나님께 올리자. 그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회기로 하는 거죠. 그들이 몸이 어떻습니까? 나눴잖아요.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참회기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한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쉽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셔서 쉽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우리는 애써 수고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참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일, 일만의 일, 하나님 함께 하는 일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들, 교회, 이 나라 민족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솔로몬 시편 126편에 세 가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편. 그것이 뭐냐? 세 가지는요, 성전과 국가와 가정입니다. 1절 앞부분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의 수가 헛되며. 이것은요, 여기서 이 집은 뭘 가리키냐?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도 누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 세우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솔로몬이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의 체험이에요.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성전께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준비를 다 했어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석수를 씻겨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못을 만들기 위해서 철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돛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백합막도 100kg 많이 날라왔어요. 또 금 10만 달란트, 돈,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어요.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보면 설계도로 자세히 다 그려놨어요. 설계가 완성되면요, 건축 반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도 은도 여러분 다 준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자. 안 된다. 설계까지 다 준비했는데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허락하셔서 자기 성전 공사를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착공을 하는데 드로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필요한 기술자들, 물품들이 차질씩 공급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일이 자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백항목을 베어 나르는 사람만요 3만 명입니다.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살 감독하는 관리가 3돈 300. 당시 군용이 아무리 왕성했어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만 데려짜 몇 명입니까? 20만 명이에요. 뭐 하는데? 성전 짓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20만 명,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20만 명, 여러분, 동원해서 여러분 건물 짓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노사 분교를 일으켰다면 더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교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집을 세우셔야 된다.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요즘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교회를 경영이다. 그래서 경영을 교회에 동원시킵니다. 물론 또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참고는 되되 필요한 거지만 그의 중심범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나치게 의지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 할렐루야. 또 뒷부분에 보면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손이 깨어있음이 헛되리라. 여러분, 성을 뭘 가리킵니까? 그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나라의 기초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는요, 전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큰 전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살을 잘 연구했을 것 같아요. 구체 나왔지 않죠. 왜? 아버지 다윗은요, 전쟁에서 전선전승했어요. 패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패한 적 있나?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전쟁에서 이겼을까? 솔로몬이 아마 자세히 분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손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결론이에요. 이것이 결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지켜줬어요. 다윗의 나라를 지켜줬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나라로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켜줘야 된다. 할렐루야. 솔로몬 당시 나라가 번영했어요. 솔로몬 영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리워하는 영화입니다. 솔로몬 자기 다스리는 나라의 영화가 누구 때문에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요즘 그 세계 가장 강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그죠? 또 무시하지 못한 나라 어디입니까? 네,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미국이 가장 경계한 나라가요,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국을 뭘 경계하잖아요. 그죠? 압박하고, 막 관세로 막, 그죠? 위협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정치, 군사, 뭐 정치야 그렇다고 하지만 경제하고 군사력. 여러분, 중국이 막강합니다. 군사 숫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전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은요, 무엇이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분 뭡니까?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경제가 필요합니다. 경제로 전쟁합니다, 사실은. 또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죽어도 여러분 1대1로 대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지탄을 받잖아요. 막 세금으로 갖고 세금으로 막 때리잖아요. 뭐 대형도 세금으로 막 때리지, 관세. 너무나 자기 이익을 챙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는 나라, 기초에 세우지 않는 나라, 여러분 변화된 것 같지만, 때로는 잘된 것 같지만 역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유도 복음의 자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원수방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나라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얼마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성들이 줄어들었어. 엄청 줄어들었어. 떠나갔어요. 떠나온 사람이 덜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으로 갔어요. 엄청 타격이었어요. 코로나도 타격이지만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2025년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인데요, 정말 걱정합니다. 걱정됩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이 세워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개인의 어떤 얘기 아니라, 어떤 당의 얘기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지켜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가정을 강조합니다. 3절에 5절까지 보게 되면 가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따라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헌화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헌화식. 그때 이 말씀도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데 성전과 국가에 대한 내용을 한 절만 남고 가정에 대해서는 몇 절을 걸쳐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에 걸쳐 말하고 있어요. 3절.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리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이의 자식은 장수님 같으니 그것이 한쪽에 가생하는 자는 복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습죄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 가정에서는 세 양자를 거쳐 말하고 있을까? 솔로몬요 뼈아픈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솔로몬요 후궁이 1000명이에요. 여러분 후궁이 1000명인데 여러분 시몬이 편한 데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중에 이방 출신 여인들이 많아요. 문화 배경이 다르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섬겨야 한다고, 이것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 여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고 또 저 여자가 와서 또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을 섬기는 가정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가정을 특별히 강조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수고는요 하나님 함께하는 수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수고가 되어 보람을 느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 편안함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는 가정이 되어 기쁨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우는 교회가 되어 교회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가 될 뿐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세워주는 나라, 하나님 세워주는 가정,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